오늘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많이 피곤하죠. 저는 많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니까 읽다가 또 나가서 열심히 뛰다가 돌아서 그런지 많이 이제 피곤한데요. 그래서 수요일도 피곤했지만 오늘도 피곤합니다. 그래도 이 피곤함이 저녁에는 쉴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어서 괜찮긴 합니다만, 지난주에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히브리서까지 를 한글 파일로 옮겼어요. 전부 다 읽어야겠죠. 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제 에스겔서를 마쳤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를 들어갔거든요. 에레미야서 들어간 이건 진도를 빨리 못 배겠더라고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는 과학적인 상식이나 안 그러면 어떤 지역적인 사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되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눈치도 챌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고 그것을 이제 조그맣게 적어 놓습니다. 작은 글씨로. 근데 재미는 있어요. 이런 거에는 내가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좀 허투루 봤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고요.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지나갔을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비하면은 내가 좀 게으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2장인가 13장인가밖에 못했어요. 이틀 했는데 어제 오늘 했는데 속도가 늦어서 확인하고 정리해 놓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원래 이제 한글 파일로 옮기고 그걸 이제 주석을 보고 또 확인하면서 이제 하나 한 절 한 절 다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도 모르게 단 것을 이렇게 땡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또 1층 냉장고에 보니까 사이다가 있대요. 그래서 큰 병에 가져다가 한 잔 마셨는데 그거 한 잔 마셨더니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말씀을 이제 보고 내일 또 아마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에스겔 이제 에레미야서를 다 보면은 수요일 날에 이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세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다 하겠죠. 이제 그걸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고 다음 주에 이제 바울 서신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요한 1, 2, 3세 요한 1서 2, 3서에 나와 있는 말세론을 이달 마지막 주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맞춰줘야지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야겠죠.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요. 이제 항상 제가 한 30분 전에 먼저 들어가 있는데 좀 일찍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죠. 이제 목사님 이거 읽어보는데 1시간이 넘네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 그거 준비하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해서 그러더라고. 뭐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분량을 이렇게 정리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 어제 화요일 날 보내준 거 말고 또 수요일 날 아침에 또 보내요. 이건 뭡니까? 보충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PDF 파일로 보내주고
수요일 날 아침 올 때는 한글 파일로 보내. 열심히 PDF 파일 한글 파일로 전환을 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전부 다 문장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재미있어요. 제가 공부한 것과 또 그분이 공부한 것을 저보다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저보다 낫잖아요. 이런 걸 보고 배웠는 것이. 근데 참 신기하죠. 오늘은 뭐예요? 이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사야서 사명을 받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받는 날이었는데 라멕의 일생의 사명하고 이사야의 사명이 비슷해 보였어요. 그리고 찬송을 딱 이제 헌금하기도 보는데 너무 그 찬송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맞춰서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너무 좋아요. 뭐가 좋죠? 제미나이하고 챗GPT 두 가지, 하나 더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쓰는데요. 너무 설명이 좋아요. 특별히 성경 그런 부분들은 아예 딱 명령을 넣어놓으세요. 뭐라고 넣어놓냐면요, 이단들의 모든 자료는 참조하지 마라. 신천지, 특별히 안식교 꼭 넣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안식교가 정말로 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거의 유튜브에 나와 있는 95%는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다 제하고 나와요. 참 이건 그 인공지능의 말을 잘 듣는 게 그런 것이에요. 저는 이제 주석이 있잖아요. 주석티를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그런 거에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읽다 보면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쪽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묻는 거죠. 책과 제미나이를 챗GPT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틀린 거 이제 금방 나올 수 있고, 또 읽어보면은 틀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어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게 빨리빨리 보이니까, 그럼 다시 이제 질문하고 수정을 시키죠. 이렇게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은요, 너무 잘 대답을 해줘요.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수요일 날도 끝나면 올라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한글 파일로 옮깁니다. 한글 파일로 옮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주석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제 해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해는 아마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속성입니다.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전지하시냐면요, 본인이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 주관하는데 당연히 모든 걸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분입니까?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하죠? 귀신은 변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궁금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리를 잘 해주는데 진짜 놀랐어요. 이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대충 유재열이 가장 중요해요. 신천지 내용에 있어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유재열. 오빠는 강남살 누구입니까? 싸이 장인어른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그 사람이라 해야겠죠. 그 사람을 모토로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를 버렸다고 말하죠. 그러면 유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진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얘기는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리고 1980년인가 84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한 50년 가까이 됐죠, 이제. 50년 동안 이 내용이 변화가 없느냐? 아니요.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주장이 뭐인데 제일 큰 점이 육체 영생이 육체 영생. 육체 이 몸 이대로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에녹이 육체 영생을 했죠. 육체로 들림 받았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 육체 영생이 사라졌어요. 왜요? 이만희 죽게 생겼잖아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는 저 사람이 믿음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육체 영생이라는 단어가 말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참여는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이 참여는 종말이 와야 하나요? 안 와요. 누구들이 믿음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그 14만 4천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없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제 말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궁금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때는 한 서너 가지로. 그러고 이제 김남이라는 여자가 유부녀였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근데 그 유부녀를 이만희가 데려왔어요.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 만희가 왕이에요. 만희왕의 영적인 부인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 7, 8년 전에 김남희 씨가 이제 재산 분할 문제로 이제 신천지를 나오게 됐죠. 그래서 신천지를 이제 막 고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마귀다. 이렇게 또 바꿨어요. 제 이제 신천지 이만희 다음 교주로 옹립을 해 나가다가 마귀로 바뀌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한 번도 진리를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유재일이라는 사람들이 믿게 됐을까?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가 뭔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 이렇게 계시를 받는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 친구 범수 얘기했잖아요. 33가지 은사. 그러니까 주변의 청년들이요. 의지해요. 막 물어보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내 뒤에 뒤통수에는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믿으면 되지 뭐 꼭 들어야 되냐.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지 왜 저 사람한테 들어야 그게 맞아. 이게 안 믿어도 그렇잖아. 근데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 이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뭐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재일을 따르죠. 그런 사람들이 유재일이 이제 정말을 얘기했는데 안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게 이만희 밑으로 모인 거죠. 이제 물론 조금 과정이 더 단계 여러 가지 거쳐서 모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유재일 자체는 진리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사기쳤기 때문에 본인이 입으로 난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유재일은 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신천지의 모든 근거가 어디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안 가르친답니다. 다르게 바꿔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예 거기까지 나와요. 아마 구리 2단 상당소에 그 상당 소장님이 신천지 이론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올려놓은 글들을 이제 막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천지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그 정도까지 나와요. 1984년에 그 교재하고 현재 교재를 비교를 해봐라. 같은 내용 분야를 바뀌었다. 라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야에 신실하신 분이죠. 그렇죠. 자, 변함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전능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기억만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억에 의지하게 되면은 변교가 일어날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조 당시에 아담에게 했던 말씀과 아담 했던 일들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감동을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누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인격을 사용을 하세요. 특성을 사용을 하셔요. 그러는데 가장 근원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지금 꽃을 보고 있어요. 같이 감동했어요. 표현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뭘 표현했어요? 꽃을 표현한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인격과 지식도 같이 이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태중에서부터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그걸 기억을 하고 그대로 움직였어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볼 때 잊어버리고 산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셔서 에서와 야곱을 세워나가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세워나가죠. 그렇다면은 모든 선지자 사도들의 모든 그런 육신적인 측면들을 무시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그게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아마 3세기, 4세기, 3세기경에 24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뭐가 됩니까? 66권으로 통일이 돼요. 66권. 그럼 여기서 이제 계시록 22장에 18절하고 19절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이 범위. 계시록만 한 장에서 볼 것이냐, 모든 성경을 놓고 볼 것이냐. 그 범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계시록을 놓고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해 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뤄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인 그 성경 66권으로 결정한 것 또한 이 안에 범주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더합니까? 이제 몰몬경을 더합니다. 그렇죠? 여기다 뭘 더합니까? 이제 자기들의 책을 더합니다. 자, 이단들 한번 봐보죠. 사이비들 한번 봐보죠.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JMS도 그렇고요. 뭐 이단들은 다 자기들만 그게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성경보다 뭘 더 중요하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이만에 쓴 교재를 더 중요하죠. 그걸 더 중심으로 잡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탔는데 종말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못 오시는 거다. 그래서 신천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경으로 전부 다 학대가 필요하죠. 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가 됐죠? 7권이 더 들어갔어요. 7권이나. 외경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7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교황 문제예요. 왜 이 두 개가 중요하냐면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 한 사람입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근데 이사야에다 뭘 세웠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었어요. 마리아. 그러면 무슨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깨워가지고 사람들이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게 생겨요. 그 다음에 교황은 뭐가 문제입니까? 교황이 누구 위에 있어요?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바꾸면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천주교의 신부 수녀들이 뭘 요구를 하는 교황에게 마리아를 뭐로 해주라? 공동
중보자로 해달라는 요구를 인정해달라. 그것도 인정해달라는 성경이 없잖아요. 교황이 어디에 있냐? 교황이 성경 위에 있어요. 교황이 성경 위에서 누구 위에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어디하고 비슷해요? 이단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단들은 다 총재가 누구 위에 있어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총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총재의 말씀 해석이 하나님 말씀 해석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한 성경은 그 해석은 활용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성령이 뭘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활동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2000년 동안 해온 성경의 그 기준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제1의 기준은 뭐냐? 주석 더 본다가 아니에요. 주석의 해석이 1차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주석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주석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특별히 또 성경을 볼 때 이건 내가 갖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A라고 말하면 A에서 멈추고 성경에서 C라고 말하면 C에서 멈춰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자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재단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말 안 했네. 그럼 뭐 이 부분을 성경으로 말 안 했네. 그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천주교가 문제라고요? 정말 사람들 선하고 착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중차대한 오직 한 분 되시는 중보자의 마리아도 넣어놨다는 사실. 더 놀라운 것,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위에다 뒀다는 것, 교황을 그 위에 둬버렸다는 것. 아직까지 그들이 하지는 못한 건 문제, 마리아도 공동 후세자라고는 못하고 있어요. 왜요? 눈치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고 싶겠죠. 그래야지 충성된 사람들이 다 그냥 잘못 자기들만 따라오잖아요. 잘못된 길을 따라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돼야 돼요. 제가 제 친구하고 항상 아주 친하면서도 항상 둘이서 이렇게 첨예하겠던 부분이 뭐냐? 이거였어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직접 듣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당한테 가서 듣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별로 감동 없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걸요. 안 겪어봐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잘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자,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맞아요, 틀려요? 크게는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복음 전한 적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성공에 딱 맞아요. 성공 메시지에. 자, 우리는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봐요. 내가 왜 그걸 따라갔을까?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성공 메시지에 있었고 또 하나는 방종이 있었어요. 안 해도 된다라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방종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있었던. 그래서 그걸 따라간 거예요. 내 책임 없고 누구 책임이에요? 전부 다? 마귀 새끼 책임이에요. 사단 때문에 그랬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그 열정을 따라 들어간 뭐가 있었느냐? 성공에 대한 동기를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고 따라갔고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도 아는 청년인데요. 여기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다. 나는 내가 못나서 성공을 못한 줄 알았다. 나는 내가 복음을 몰라서
서밋이 못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다. 나는 그게 너무 좋다. 놀라운 얘기예요. 계속 성공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시킨 대로 못했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모자라서 못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성공을 나에게 성공하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 교회를 옮겼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보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여기 이제 거기서 나왔지만은요, 우리 자신 점검해야 돼요. 분명히 그 동기 있었어요. 그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판단할 때 기준은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구원이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딱 찾아오시니까 누가 어쩌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뭐 하든 건 나하고 상관없어. 개인이 뭐 하든 것도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이니까.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것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서 뭐라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뭐로요? 이거 하나로. 저를 처음에 지도했던 광주 그 교회 목사님이 태극기 부대에 들어가 계신다네. 네, 그걸 보면서 참. 지금은 이제 조금 내가 알아요. 뭘 아느냐? 그때 왜 나를 데리고 지리산 계곡으로 가셨을까? 내가 이용당했구나. 무엇을 하는데 이용당했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용당했는지 이제는 제가 알아요.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좋다고 따라갔지. 청년이라서. 근데 지금 봐서는 이제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 갖다 보면서 하여튼 그때 그런 문제가 있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나를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예수님이 토를 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나눠놨어요. 삼위로 위를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요, 누가 기준이 되게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번 주에 이제 라멕을 바라보면서,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에녹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하랄레를 바라보고, 야렛을 바라보고, 게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창세기 6장 8절처럼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보았구나. 그래서 그 큰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얼마나 큰 실패를 했어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봐봐요.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게 그분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뭔 소리요? 안 들어요. 라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음을 안 가져. 그럼 969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그 모든 자녀들이 뭐 있다라는 거요? 믿음을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작은 문제예요. 에녹을 봐봐요. 노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들은 에녹의 자녀들, 다른 자녀들, 무드셀라의 다른 자녀들은 뭐였어요? 네피림이 됐어요. 네피림이 뭐예요?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네피림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라는 말이 네피림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뭐라고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잘 됐다니까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정말로 잘 됐어요. 출세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무드셀라 할아버지 말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라멕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나는 잘 돼. 나만 잘 된 거 아니야. 우리 자녀도 잘 돼. 연골이야 연골. 세상에 뛰어나. 성공했어. 완전 성공했어.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그게 네피림이요.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믿는 라멕, 무드셀라, 에녹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기들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자녀들도 육신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뭐가 기준이 돼요? 예수가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거 기준 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예수가 기준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곧 말씀이 온전히 내 영과 육과 모든 가치와 기준을 다 재단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하나이면 딱 맞추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목으로 우리 속이고 유혹하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하게 딱 선언을 하죠.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때도 많이 있지만 언제나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나는 완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간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의 길이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 간의 문제다.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할 수 있냐? 내가 그 불신함과 연약함을 내가 볼 때 불신하게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그걸 내가 돕겠다라는 거야. 그게 제가 하나님을 섬겨오던 청년 때부터 제 길이었어요. 내가 도우면 되지 뭐. 저 사람이 안 하고 내가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도 안 해? 그건 그들과 하나님과 문제지 나하고 하나님과 상관 아니잖아. 아무 상관없어. 나에게 영을 받으면 안 되지. 나는 내 길을 가야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왼쪽 발목 부러먹었다고. 여기서 요만큼 가는 계단까지 가서 쩔뚝거리 가서 양발을 벗으니까 그럼 가도 뭐 10초나 걸리겠어요? 발목이 이렇게 부었어요 벌써. 그 계단까지 한번 10m 가서 벗어보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10만 점 맞다가 또 공을 차버렸어요. 1년 동안 절고 다녔어요. 걸을 때 절어요. 쩔뚝쩔뚝. 그러고 공 차고 다녀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그러면 현장을 멈췄을 겁니다. 다 멈춰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안 멈췄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하기는요 기도해서 낫게 해야지. 근데 그걸 안 가더라고. 저는요 그 1년 동안 절고 다니다가 아픈 발목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이것을 내 육신의 쾌락을 했습니까? 내 육신의 쾌락을 속에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30분 만에 고쳐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멀쩡해요. 그게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기준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필요한 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전부 어디에 멈춰 있어요?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거기서 판단을 생각하고요. 아니요, 넘어가세요. 내 생각과 내 범위가 되더라도 넘어가세요. 세상에 말하는 그 범위도 넘어가세요. 1년 동안 절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리에 붙들고 얘들하고 공차고 뛰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리에 붙들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다리는 30분 만에 나왔다니까요. 나와서 잘 걸어 다녔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안 고쳐졌어요. 그 아름답던 슛은 사라졌어요. 프리킥 딱 잡으면 어디에서 차든지 간에 골대에 꼭꼭 집어넣는 그건 좀 사라지더라고.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뭐가 중요해요? 네, 이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이라는 걸 주셔요.
제가 구한하사가 왔죠. 청년 때 왔어요. 왜 왔느냐? 너무 무리를 해서 왔어요. 요즘 들어서 한 3일 동안 제가 현장을 가기 전에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빵이나 이런 걸 좀 먹고 가요. 왜 그랬느냐면요, 점심을 좀 이렇게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빵을 한 조각 먹고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갔더니 몸이 막 날아다니는 아니, 속도가 옛날 그 속도가 회복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도 먹어봤는데 어제는 별 효과를 못 봤어. 오늘은 사이다를 마셨잖아요, 오후에. 그러고 이제 하다가 갔잖아요. 믹스커피 너물 한 잔 마셨고요. 오늘 또 몸이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많이 뛰어다녔어요, 아주. 항상 매일매일 뭘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계를 만나고, 언제나 한계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되냐? 나가가지고 움직이기도 싫어요, 몸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새벽에 딱 교회 와서 기도를 마치고 운동장에 나오잖아요. 발 하나 떼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발을 떼게 만들어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그렇게 매일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월요일 날 새벽 같은 게 오늘 그냥 자면은 좋겠다, 완전 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데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려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게 어디야? 이 시간 아니면 하기 힘들잖아. 가자. 그것도 내려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성경은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의 중심이 되고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인간의 한계에서 무너져 내리고 극복할 수 없을 때 뭐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하나, 둘, 셋, 넷 쌓입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정확무호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행한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이적 속에 있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믿음의 능력이 돼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